여러분, 이제 우리 사무엘상이 끝나갑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면 남았다 끝나는데, 끝나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등장인물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 고은시의 만인보에 나오는 사람들만큼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많고, 그 개성 있는 사람들, 도무지 고은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억납니까? 엘가나, 한나, 버닌나. 이 엘가나의 두 아내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태어나고요. 사울이 임금으로 뽑힘을 받고 시험을 받고,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만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과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왕으로 뽑히고 골리앗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히멜렉, 다윗을 도와줬다가 그냥 자기 가족을 다 몽땅 잃어버린 이 85명이나 사륙을 당했던 이 도액,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 아주 부자,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쯤 되는,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종업원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한 100명 가까이나 돼야 아마 이게 재산 관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 대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히노함이라는 또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도 없는 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특색 있고 특징이 있는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 근데 특별히 많이 볼 것도 없고, 사울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만 봐도 대충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구나. 근데 사울과 다윗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같습니다. 꼭 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도 또 다른 점도 있고요. 근데 이건 우리 이제 관점이고, 우리 소견이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과 사울이 너무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런 믿음을 자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다른 점, 같은 점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 같은 점이고, 다른 점은 다윗에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인간임을 뛰어넘는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인간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죠. 그게 우리가 비밀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사울에게 없는 다윗에게만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울. 한 단면을 또 보겠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한 단면만을 보겠는데요.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는 거죠. 한 번은 엔게디 굴했습니다. 24장의 내용인데,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온 사울을 다윗이 함께하는 자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이걸 다윗의 부하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동역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자 알아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죽이자. 그랬을 때 다윗은 반대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이렇게 조금 베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10광야에 있습니다. 26장이 나오는데 그때도 깊은 잠에 빠진 이 사울 일행. 거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모릅니다.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때도 역시 그의 부관이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내가 두 분 꽂을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이를 처치할 테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의 물병하고 그가 땅에 꽂아두었던 사울의 창을 챙겨서 나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이 나가자마자 바로 뒤에 서서 다윗이 왕이여 하고 불러서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옷자락도 보여주고 창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마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이 엔게디 굴에서의 반응이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두 번째 10광야 때 반응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26장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21절로 건너갑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장난이 아닙니다. 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반성입니다. 치성적으로 잘못을 깨달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감성적으로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으마. 내가 잘못됐다. 네가 더 선하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돌아서자마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3,000명의 특전사를 이끌고 바란 10광야로 다윗이 나타났다는 데선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피해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 셈이죠. 그것도 적국으로 원수의 나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처지와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웰컴합니다. 환대해 주었습니다. 잘못의 깨달음, 후회의 눈물, 다짐의 약속들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연기처럼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안 돼요.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불고 야단법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소용없는지, 왜 안 되는지를 물어야 돼요.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이니까 안 되지. 죄인이니까 안 되지.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표피적인 이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성을 해놓고 그렇게 눈물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놓고 돌아서면 또 이슬 하는 이 사울 왜 안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대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병의 원인이 모르고 약을 처방을 하면은 그게 나아지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체온 재고, 그 다음에 혈압 재고, 맥박 재고,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CT를 찍고, 그것도 안 되면 MRI를 찍고, 그것도 안 되면 또 그냥 실제로 그냥 이 뭡니까? 이게 떼내 가지고 그걸 배양을 해서 또 그냥 해명으로 들여다보고 맨날 며칠을 통해 가지고 그 환자를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게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왜 사울이 이러고 있는지를 우리가 원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울의 언어 가운데 이미 다 나타납니다.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거는 철학자가 뭐 자주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인용을 합니다만 여러분 저 이 철학자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권사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니 집이 바뀌는구나.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가구 배치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말을 보면 아주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늘 이분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언어 습관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에도 여러분 두 분이나 밝히고 있는데 28장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28장 7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죠. 28장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하라는 겁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이 배경을 조금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8장 3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죽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지내고 난 뒤에 뭔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마 사울이 정치적으로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 했냐면은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추방을 했어요.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사무엘 죽고 없고. 그래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오너라. 그렇게 찾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로 이르러서는 급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은 벌어졌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체면 불구하고 그냥 옷을 갈아입고는 그날 밤중으로 갔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동안에도 몇 번 반복됐습니다만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이 사울의 언어를 보면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네의 신통방통한 그 술법으로 내가 네게 지명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위하여 이것이 그의 눈물의 다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뿌리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견의 그 원뿌리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눈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보도록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작동하는 것이 눈이란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 자기를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는 빼도 괜찮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문제인데 이것이 눈물의 다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자기를 위함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온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국력을 소진했고 그 사울, 다윗 쫓느라고 자기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하고 자기 자신은 미쳐 날떴습니다. 자기를 위함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깨달음도 후회도 통곡도 다짐도 한갓 허구와 위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 통곡, 깨우침, 뉘우침, 돌이킴, 결단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함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대척점에 있는 다윗도 이 근원적인 문제에는 한치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일입니다. 풀어나는 무리들과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윈의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가 우리들과 같이 있으면서 손해본 거 있냐? 우리 병사들이 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 있냐? 우리 때문에 네가 그동안에 이렇게 재산 정식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니 뭘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종들이 있다고 하더니 너희들이 그놈들이구나.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네 대장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내가 내 물을 주며 내 떡을 주며 내 고기를 내 종들을 위해서 준비한 고기를 주겠느냐. 그래서 이런 자의 거부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이 사실을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날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올라가서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하고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챙겨 들고 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어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무슨 사람이라 그럽니까? 불량한 사람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 불량하다는 뜻이 가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아비가일은 참 이게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뭐가 가치 없는 겁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자기 거, 내 거. 그래서 이 일을 치르고 난 뒤 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나발이 어쩌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왕의 잔치처럼 큰 잔치를 배설하고는 술이 취해서 드러누워 자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이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어떻게 이 자를 갈버리려 하느냐. 내버려 두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대신 이걸 받아달라. 나발이 열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씻어서 죽었어요. 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이 아마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부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을 열 만에 죽게 하자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과부가 됐고 미갈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넣은 거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누굴 또 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름 보면은 아히노암이 먼저 나와요. 아비가일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비가일보다 아히노암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 되겠죠. 다윗의 여성 편력이라 그럴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 외에도 아내를 몇 명이나 더냐면은 9사람이나 더었습니다. 전부 다 12명입니다. 그 중에 9번째가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그러면서 2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살인과 간간이 끊이지 않습니다. 끔찍한 역기능 중에 역기능 가정입니다. 다윗이 이런 인간입니다. 다윗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하는 행보는 여기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27장 1절 2절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2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더라. 다윗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더 이상 그를 수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5절에 있죠. 그러나 그의 속에는 그의 생각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남방 벤두리 시글락을 얻은 다윗은 1년 4개월을 지내면서 약탈자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술 길어서 아말렉 사람을 약탈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입니다. 왜 죽이냐?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가서 아기스한테 고발할까 봐 겁이 나서 다 죽여버리고 대신에 그 탈취물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아기스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아기스로부터 절대 신뢰를 얻어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블레셋에 간 뒤로부터 다윗의 삶은 약탈자로 힘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길보아 전투, 사울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참전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충성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참전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냐?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고 충성을 다짐하고 길보아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칼을 겨누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100명, 1000명씩 동원했던 방백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저 인간하고 같이 못 간다. 저 인간 모르냐? 전쟁에 나갔다 우리 머리를 베서 사울에게 갈 것이다. 저자는 사울은 저자는 만만을 죽인 사람이다. 우리 원수인데 저자하고 전쟁에 나가더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때 다윗이 한마디 하는 것이 글짝입니다. 글짝. 뭐라 그럽니까? 29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냐? 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원수 사울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냐?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말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주는 누굽니까? 아기스입니다. 블레셋 왕이고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나발과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술 길어서 아말렉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해했던 사람이, 그리고 약탈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힘이 있어서 다윗을 쫓았다면 다윗은 힘이 없어서 사울에게 쫓겼을 뿐입니다. 만약에 다윗과 사울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다윗이 사울을 쫓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입 밖에 내달고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 속은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언어가 무슨 존재의 집이라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존재의 복잡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 왜냐? 3000년 동안 진실과 거짓을 연구한 사람이고 참과 거짓을 들여다본 사람인데 우리 말을 들으라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3000년밖에 안 되냐? 우리는 6000년이다. 6000년. 진리가 뭔지, 인생의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를 우리가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때때로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꽃 같은 인간인데도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셨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그 차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를 성경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비밀을 오늘 본문이 잘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7번 한 상황에서 돌이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온 성읍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성을 불태우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남자는 다 전투에 참여했으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다 몽땅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동력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은 이 두 가지로 반응을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의 반응은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대신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았더라. 꽉 붙잡는 걸 말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붙잡은 겁니다. 붙쫓은 겁니다. 다윗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견,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소견을 내려놓은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는 사울에게서는 한 번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사울은 후회를 하고 눈물을 짓고 했습니다만 자기 소견, 자기를 위함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제사까지 드렸지만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함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위함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도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소견의 부당함, 비참함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게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압니다.
이를 좀 더 증명해 주는 것이 다음 구절에 있는데 7절 8절,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도 다급할 때는 제사장들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의도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속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봇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소견이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봇이 필요했습니다. 예봇 없이도 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그러니 제사장이 있고 예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으니 물으라 그랬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올라가 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브솔 시내가에 집계를 하고 지금 전쟁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았지만 저 이스라엘 지역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병사들이. 그래서 힘이 빠진 200명은 남아있고 400명만을 다리고 아말렉을 추적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60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통곡의 자리, 돌로 치려고 했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아말렉을 죽게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도록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차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는 삶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예봇을 가져오게 한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뭐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걸 갖다 놓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줍니까?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요청했다면 다윗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뭔지를 묻는 것.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확장시켜 갑니다. 근데 그걸 한번 정리하면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부분이 뒤에 부분이 좀 있어서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축적해서 자기 믿음을 확장해 가는데 그 확장된 믿음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개인과 역사의 고통의 뿌리다.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를 위함에 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원죄입니다. 원죄. 자기를 위함. 이게 모든 죄와 고통의 뿌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기를 위함에 있다. 여러분 요즘 묻지마 살인들도 많고 그래서 겁이 나서 여성들이 지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남자들이 쪼잔한 남자들이 그게 우리는 그럼 불안 안 하냐 이러고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분쟁들, 왜 이런 모순들이 나타납니까? 왜 이런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기를 쳐다봤다고.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30대 젊은 아가씨가 70대 할아버지를 그냥 뾰족한 구두를 가지고 막 차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꼬마가 초등학교 학생이 말리다가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 자기를 위하는 마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예술가, 현재 살아있는 예술가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사람이 제프 쿤스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납니까? 이 풍선개라는 거. 우리가 이 풍선 해가지고 뚫뚫 말하면 이 개처럼 모는, 그걸 금속으로 만든 작가 있죠. 제프 쿤스의 풍선개. 그게 3천억이 넘어간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의 특징은 매끈한 겁니다. 매끈한 거. 매끈한 거. 거칠면 안 돼요. 매끈한 게 뭐냐면은 현대인들 심성에 딱 맞는 겁니다. 거치는 걸 싫어해요. 뭔가 부담이 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매끈한 것, 좋은 것, 그걸 소유하고 싶은 욕망. 철저하게 오늘 이 세대가 자기를 위하는 세대. 모든 대상을 자기의 어떤 이용물로 자기가 소유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윗이 깨달은 바 그가 정리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제일 먼저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기를 위함에 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함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고 다윗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주님이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된다.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된다. 그 믿음까지 나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의 개인으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위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그가 나발을 치려고 할 때 주님이 막으셨고 그가 자기 동족을 치려고 할 때 그 손길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아비가일을 통하고 블레셋 방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그 아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하도록, 만약 그가 피를 묻혔으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동의를 안 했을 거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원수가 되어서 왕 되는 걸 싫어했을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뭔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내가 그 앞에 나를 위함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는가?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다윗처럼 나를 위함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이게 문제다. 이건 율법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인간을 죽여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야만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가 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향한 통곡을 멈추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를 멈추게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이랬던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세상을 향한 통곡과 분노는 멈추게 되지만 내 자신을 향한 통곡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돌을 들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 내 자신을 향한 분노. 세상을 향한 돌멩이가 아니고 나를 향한 돌멩이를 들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 속에 나라는 것이 살아날 때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거 아닌데
주님이 죽으실 때 이게 죽었는데 왜 살아있지? 이게 뭐지? 떼굴떼굴 뒹굴게 됩니다. 네. 기진맥진할 때까지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왜 이럴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아픔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요즘 저는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어쩌다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올 때마다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했다. 어제도 결혼식, 우리 저 경희 결혼식에 가서 가보니까 주례하는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앉아가지고 같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서울에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그거 누가 했나? 내가 안 했나? 그래 놓고 오는데요. 그냥 범내골 거기 큰 빌딩에다 머리를 박고 싶어. 그거 내가 안 했나? 내가. 그게 뭐가 중요해? 아직까지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아직까지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나를 뭔가 좀 포장해서 좀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 이건 이미 죽은 건데 뭡니까? 그러면 죽은 게 살아있다면 이건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이죠.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 귀신입니다. 귀신. 얼마나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 목사가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막 그냥 저 태종대 가면은 거기 뭐 그냥 뭐 무슨 바위 있습니다. 뛰어내리는 바위 있어요. 거기로 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세상에 그게 너무 슬프다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또 감사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난 나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날 때마다 그냥 밥을 굶자. 하나님 앞에 밥 먹는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놈을 주님이 처리 좀 해주십시오. 살려두지 마시고 미리 불해놓는 것처럼 녹여주십시오.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십시오.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산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주님 이게 죽은 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간이 누구나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 위를 경고케 하셔서 그 고백을 계속 듣고 싶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도록 하고 싶어서 주님이 그의 위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